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힘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달려가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열방교회 탁구부의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탁구부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게 되는데, 그날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시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고, 또한 성도 안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림픽이나 TV에서 하는 탁구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탁구 경기에는 두 가지 경기 방식이 있는데, 개인으로 혼자 치는 그런 단식 경기와 또한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복식 경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복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복식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경기하는 그 파트너의 실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과 같은 편을 해야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모임 때에 단식 경기를 우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즉,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인생의 어려움이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바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기록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바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수요 시간마다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를 살펴보면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 또 질서에 관한 문제, 또한 성적인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서로 당을 지어 싸우는 관계의 문제 등 그 교회 가운데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작은 문제여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문제가 커져서 외부로 알려져 우리들도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요. 특히 요즘같이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는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작은 잘못도 여론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문제를 크게 삼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온 이 사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지만 90% 이상이 사건과 사고, 잘못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역시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더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이로는 1살의 갓난 아기부터 80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한 서로 자라난 그런 성장 환경이나 성격과 기질, 일하는 방식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우리는 블레싱데이로 예배드리면서 모든 연령대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한두 살의 어린 아기부터 80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그 연령의 차이로 다른 말로 하면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른 그 모든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까요? 너무나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이면 모일수록 또 더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을 할수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곳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때 한층 더 성숙하여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선 말씀으로 10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서로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고, 또한 바울을 따르는 무리도, 또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져 있다고 바로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문화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헬라 철학이 발달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당시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이 더 충성하고 또 지지를 받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즉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역자들, 그렇게 배웠던 성도들은 그 사역자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 교회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 무리를 만들어 당을 짓게 하였고 교회를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을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독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고향이 어디인가, 그 출신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찾고 그 가운데에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또한 연령대로 나누어져 편을 가르기도 하고 이제는 남과 여로 나누어 편을 가르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의 기사의 한 부분인데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나라의 갈등의 원인을 바로 세대별로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역과 이념에 대한 갈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누어 대립을 하였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정치적 세력들로 인하여서 더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젠더의 문제, 즉 남과 여의 갈등이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가 다른 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또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편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야기하다가 자신과 말이 잘 통하는 분들과 또 환경과 처지가 비슷한 그런 분들과 친해지게 되고 그들이 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무리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무리가 하나둘씩 생기다 보면 자신들만의 세력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존재감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작고 별일 아닌 문제인데도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어 맞지 않는 무리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은 무리와 무리 간의 다툼으로 발전하여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게바를 따르는 무리로 또 아볼로, 바울을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졌지만 그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없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서 주도권과 이익을 얻기 위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이 되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며 분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것이 틀린 일일지라도 바꾸어 옳은 일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모이는 쪽으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장을 뽑을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또한 법을 개정할 때에도 그 법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과 주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힘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무리를 만들고 세력화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무리보다 우리의 숫자가 많으면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쪽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이면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아주 작은 손해가 생기더라도 참지 못하고 바로 발끈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한 예로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 새치기하여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상황에 꼭 한마디 하면서 언짢은 저의 기분을 표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너그럽게 양보한다고 해서 큰 손해가 있는 일도 아닌데 왠지 그 순간 양보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얌체짓을 한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웃으면서 양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나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저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역시 말도 못하고 무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 답답하게 생각하실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후자의 입장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손해도 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좋은 기업에 억대 연봉을 받는 좋은 자리에 합격했는데 주일을 제대로 성수할 수 없이 출근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당연히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롭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엔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세상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세력이 더욱더 많아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그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더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 주장하면서 무리를 더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또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따르는 그 무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이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말하며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준은 바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복음만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단어 그대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복된 소리, 또한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의 능력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고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의 힘이며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그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의 보혈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에 주변의 동기 사역자들 중에서 참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보았고, 또 다른 동기 사역자는 전도를 너무 잘해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전도상을 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친구로서 저와 같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 모교에서 특강을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그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 또 내가 가진 은사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면 조금 더 대단한 능력을 주시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사역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큰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사역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역자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갈급함으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일까?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시며 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수록 너를 사용하는 내가 더 드러나지 않겠니? 바로 사도 바울이 27절과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을 떠난 후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로 비전이 바뀌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 없는 나조차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되고 싶은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도 개인적인 성공과 욕심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서 모교에서 초청되어 설교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성공한 목회자, 또 설교 잘하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저의 마음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마음에 뛰어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쓰임 받았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에게 찾아오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양이나 치고 있던 시골에 살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무명한 목동에게 찾아오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며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으로 볼 때에 교회가 미련해 보이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한심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11조와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도 가고 매일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쉬는 공휴일에도 가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모이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것을 못 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 가 있으면 그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길과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련하다고 말하며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능력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증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즉시 나타나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대단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교회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특별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한 것처럼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헬라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지혜의 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패를 전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실패한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을 줄 뿐 전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과 장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도팀이 방학을 해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목요일 점심 이후에 밀락동과 금호동 두 지역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제 하게 되는데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두 지역에 가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앞에 있는 사진처럼 바로 썸이라는 이제 그런 율동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전도 물품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이제 커피를 함께 드리고 소금이나 마스크 또 일회용 반창고 등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작은 물품들을 준비하여서 이제 전도지와 함께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저희가 전도 물품을 나눠드리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전도지와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 물품을 이제 함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곳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드리는 그 전도지와 또한 전하는 그 복음보다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전도 물품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분은 먼저 인사를 하시면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음료와 커피를 이제 먹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이죠. 또한 전도 물품을 2개씩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어떤 분은 전도지만 이렇게 드릴 때는 받아가지 않는데 전도 물품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제서야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받아 가시기도 합니다. 길거리에 보면 전도지는 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함께 드린 마스크나 전도 물품은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순히 이 땅에서의 필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 전도 물품만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저희가 전하는 그 복음과 그것이 담겨져 있는 전도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또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도 물품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 들었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들이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위치를 잘 모를까요? 만일 주중 전도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에 금 한 돈씩 드린다고 하면 그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금 한 돈을 지금 계산해 보면 약 2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모든 일정까지 취소하고 주변 가족, 친구, 이웃들까지 자신들이 모두 전도하여서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한 복음은 어떤 이익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후라이팬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교회에 모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 한 덤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값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생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절대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사건 복음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 아닌 세상이 생각할 때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속박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며 가지 않는 그 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걸어가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족 가운데에 우리도 때때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여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의 미련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과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시며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더욱더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